이 시간에는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년 전인 1770년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이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신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주는 적도를 기준으로 볼 때의 아래쪽, 즉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였을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대륙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넓은 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대륙인 호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가 바로 블랙 스완입니다. 블랙 스완에서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검다는 뜻이고 스완이라고 하는 말은 백조라는 말입니다. 백조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 뜻대로 하얀 새입니다. 북쪽에는 백조가 있었습니다. 곤이죠.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호주에 가보았더니 똑같은 곤이인데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습니다. 곤이를 백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하얗기 때문인데 남쪽에 있는 호주에 가서 보았더니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호주를 발견하기 전에는 곤이는 다 하얗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곤이는 당연히 하얗다고 여겼는데 검은 곤이 블랙 스완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백조라는 새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 당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있으면 그 경험이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블랙 스완을 발견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고 반복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신대륙인 호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곤이는 백조라고 늘 흰색이라고만 여겼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땅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블랙 스완을 생각해 봅시다. 곤이는 다 하얀 줄 알았는데 검은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알지 못했던 검은색 곤이가 있다고 해서 하얀색 곤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블랙 스완, 즉 곤이가 하얀 것만 아니라 검은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기존의 생각 위에 새로운 생각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블랙 스완을 발견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녔던 경험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위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을 덧입히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신대륙에 갔더니 기존의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블랙 스완입니다. 신대륙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땅,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외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신대륙이라고 하는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블랙스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보고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사용을 합니다. 3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분야가 크게 다릅니다. 부모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자녀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크게 다릅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간단한 것만 사용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자녀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하죠. 그러기에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블랙스완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을 뒤로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블랙스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니는 하얗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지 않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 적도 아래 남반부에는 블랙스완이 있지만 북반부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블랙스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즉 북반부에 살다가 남반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블랙스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부에만 사는 사람과 북반부와 남반부를 함께 보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반부에만 살지 않고 남반부까지 가서 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블랙스완을 자주 경험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위에 새로운 것이 덧입혀짐을 믿고 살아갑니다. 즉 남반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흰색 꼬리도 있지만 검은색 꼬리가 있음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도 있지만 세상의 생각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북반부에 살다가 남반부에서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니는 신세계라고 주장하는 북반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것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권위로 말한다면 흰색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권위도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어디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게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죠. 제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고쳐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그의 딸이 이미 죽은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집에 왔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왔을 때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은 옳다고 여겼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시러 갔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가고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었으면,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괴롭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죠. 이들의 믿음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병든 자는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 새로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은 기억하지만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데 한난 목수의 아들이, 그리고 배움도 미천한 이가 어떻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자를 고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존의 일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블랙스완과 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랬던 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기억하지만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블랙스완의 일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자신의 길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즉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과거의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준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병자가 아닌 죽은 자 앞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모르고 있죠. 불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의 기억 속에만 살고 있음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행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모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지 않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듯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마주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5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빨리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 그 뒤에는 말씀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볼 때에 이 말씀은 이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왔을 때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갔는데 집에 왔더니 딸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졌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갔을까요? 회당장이 주변의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딸이 나을 거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에게 안 갔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딸을 아픔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고 다른 의사를 통해서는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간 것은 자신도 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 믿음이 적지 않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믿음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자신이 잊지 아니하면 상황이 달라져도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모양과 모습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 자신의 믿음이 있고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을 넘겨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너희 믿음을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믿음이고 주도권은 상황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 있는 믿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즉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믿음이 네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 함께 갑니까? 51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이 함께합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왜 이들만 갔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과거의 경험, 즉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그들이 과감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대륙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블랙 스완을 보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블랙 스완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인 사람은 3명,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경험한 주님과
오늘 내 삶 가운데 마주하는 주님과 주의 말씀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병자를 고치는 곳이라면 따라가겠지만 병자가 아닌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신다 할 때에는 마다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반복되는 믿음만을 가지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즉 블랙스완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2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울며 통곡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아멘. 회당장의 딸을 보고 사람들은 죽었다 말합니다. 예수는 잔다고 하시죠. 같은 대상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4살이 되면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길 원합니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더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부모 뜻대로 살면 자녀들은 부모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크려면 부모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편하려면 자녀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자녀가 부모보다 크려면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대하면서 4살 때 그 일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서 밉다 하면 뭡니까? 편히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얘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모습이지만 마음의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넓은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냇가는 유원지와 같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시내이지만 즐길 수 있는 유원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사람들과 달랐고 주님의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주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53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속에서 주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에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여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볼 때 못하면 예수님도 못한다.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로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54절 5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향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비웃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회당장을 모시고 나서 주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지 왜 붙잡아 일으켰을까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는 말씀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손으로 붙잡으신 것일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즉 예수님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손을 붙잡고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를 살리실 때에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러자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을까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손까지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삶을 어루만지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남을 시각적으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아이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영이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일어난 건 보았지만 영이 돌아왔는지는 알지 못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친절하게 아이가 일어났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영이 돌아왔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손길의 닿음을 통해서 영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영이 돌아옵니다. 영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대륙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신대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을 보는 것이요, 블랙스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 즉 블랙스완을 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이 반복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주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거의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병자는 고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과거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신대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영이 돌아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대륙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대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흰색 고니만이 아닌 검은색 고니 블랙스완을 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 기대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마음속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삶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도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지지 않고 삶 가운데 드러나겠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길 소망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 산다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나는 신앙의 세계에, 신대륙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블랙스완을 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삶을 강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블랙스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로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신대륙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